에스더의 말씀을 바탕으로 위기에 때 해야 할 일, 위기에 때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제는 탄핵 표결이 국회에서 이제 가결이 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기도 하였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런 일로 기뻐해야 하는 이런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 이 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에서 이 탄핵이 가결되었을지라도 당분간은 이 나라는 더욱더 시끄러워질 것이고 또 혼란스러운 정국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분열과 갈등과 반목이 더욱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정말 더 큰 위기로 가지 않도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마음을 합해서 정말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위기를 우리나라가 더욱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기회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국가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위기 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쩌면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이 시대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히브리인이죠. 또 유다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유다인들이 맞을 위기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맞는 위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주 끔찍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모든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멸절당하는 날이 온 것이죠. 그 유대인의 대적이었던 하만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들, 그 유다인들을 하루 동안 성경에 보면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모두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다 탈취해버리는 그런 조서를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 시행하는 날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땅에 그렇죠, 비상계엄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건 어느 지역이건 어떠한 공동체이건 여러분 위기는 닥치기 마련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위기는 다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가를 보면 그 나라와 공동체와 개인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가 다가왔을 때 분명히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국회로 뛰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집회에 참석해서 피켓을 들고 시위할 수 없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자리,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그 첫 번째, 바로 모르드게처럼 반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처럼 반응해야 된다. 여러분, 민족의 위기를, 그 위기의 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위기를 드라마틱하게 해결하고 안정시킬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위기 때 영웅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웅을 다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가운데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유다인을 하루 만에 모두 진멸한다는 그 날이 선포되었을 때 성경은 그의 이 모습을 주목합니다. 에스더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이 모습은 사실은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가장 바른 태도로 맞이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에스더서 4장 3절은 그 기도의 물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 기도가 또 그 위기 가운데 잠들어 있는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자들을 깨우게 되었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무수히 많아졌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 말씀드렸던 말이 있었죠.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알든지 모르든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의 능력, 우리는 성경 곳곳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군을 만나 아말렉군과 전쟁할 때, 여러분,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었고 여호수아가 싸움의 전문가도 아니었지만 그 여호수아가 아말렉군과 싸울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저 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늘 부둥을 열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고 기도할 때 그 모세 그 한 사람의 손, 그 기도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누구보다 아말렉,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아말렉 군대보다 더 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 속에 감춰진 또 한 여인의 기도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남유다의 7번째 왕입니다. 그 왕은 여왕이었어요. 그 아달랴는 엘리야 시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로서 원래 북이스라엘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합이 남유다 왕 여호람과 전략적으로 결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왕비가 돼서 남유다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인 여호람 왕이 갑자기 죽게 되었고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야마저 죽게 됩니다. 이제는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아달랴가 어떻게 욕심이 생긴 거죠. 아달랴가 자기의 손자들과 왕자들을 다 찾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왕의 손에 넘어갈 뻔한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아하시아의 아들 중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아스였습니다. 핏덩이였던 그 요아스, 여러분, 그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기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던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6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그 요아스를 숨기면서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 여호세바의 기도가 6년이 지났을 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이 요아스의 존재를 알리자 그 제사장들이 맞습니다, 아달랴와 그 군대를 물리치고 요아스를 남유다 8번째 왕으로 세우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한 사람 이 여호세바의 기도로서 정말 바알과 아셀에게 심각하게 넘어질 뻔한 유다를 다시 구원하고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자들로부터 나라가 다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왕이 지키고 군대가 지켜야 되지, 이미 나라가 망했고 그 성이 불타고 허물어졌는데,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닌 저 바벨론 땅에 붙잡혀와 내가 혼자 거기서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다시 조국에 가서 그 불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고치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의 위기적 상황에서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 간절히 큰 소리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자고 외치는 한 사람,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이, 요세바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위기의 시대에 세상에 무수한 소리만 집중하면 분노만 쌓이고 마음만 상하지 말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뭐가 소식이 공부하고 어떻게 되어지는 게 궁금해서 유튜브를 한번 열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또 듣게 되고 또 듣게 되잖아요. 그럼 뭔만 쌓여요? 열만 쌓여요. 분노만 쌓여요. 이 나라에 대해서 정말 걱정스러워요. 그러다 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 집단 울분 증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세상의 소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질없는 것 같고 하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방에서 기도할지라도 그 일을 집행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행자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비겁하다고 얘기합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역사를 바꾼들 그 역사는 사람의 역사일 뿐이고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해서 우리가 한국의 모든 대통령과 역사를 봐서도 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우리가 봤잖아요. 그 사람의 왕을 세우는 순간 너희가 형통하고 복되고 행복할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광장에 나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헛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 그 이후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소리 듣고 분통해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외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새벽 시간을 통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르드게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처럼 또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온 민족이 죽게 된 소식을 모르드게는 궁전에 있던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이 일을 누군가가 왕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우리 중에 누가 왕에게 이 일을 알릴 자가 누가 있겠냐? 에스더야, 너가 왕후니까 내가 이 불의한 일을 왕에게 좀 아뢰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궁전에는 왕후가 에스더만 있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왕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살겠죠. 그러다가 왕이 부르면 왕의 어전으로 나아가는데 그 왕이 자신을 부른 지가, 그 왕을 만난 지가 30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단 한 번도 왕의 얼굴을 뵙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그 말을 하려면 왕을 만나야 하는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 당시에 수많은 위협 가운데 있는 세계를 정복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수로 자기를 암살할지 모르기 때문에 왕의 윤호가 없는데 스스로 나아가게 되면 그 법을 어기는 자로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에스더가 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아니다, 꼭 왕에게 이 일을 전해야 된다. 네가 불가능하고 할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네가 이걸 해내야 된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의 한 말이 유명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야, 네가 잘 생각해 보아라. 천하고 천한 우리가, 특히 에스더는 부모도 없이 큰 내가 한 나라의 왕후의 자리가 오른 것은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고, 너를 그 자리에 앉혀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너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에스더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알았어요. 그러면 조건이 있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나도 이 일을 위해 3일 동안 금식할 거예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나서 바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더라도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로 반응하는 모르드게, 반드시 위기 시대에 필요하지만 위기의 시대에
또 필요한 한 사람은 바로 에스더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상황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이 일들을 내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에스더처럼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무조건 기도의 자리만 있다? 저는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 또한 저항하여 우리 가는 길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그 많은 세력들 앞에 저항하며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일들을 우리가 아니면 우리만이 또한 해낼 수 있을 때, 그때는 우리 또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때만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그냥 용기를 내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유념할 것은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더라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 것을 유다인들에게 부탁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시녀와 함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라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같은 사람은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을 각오를 향해 나아가는 이런 에스더와 같은 사람, 이 시대에 또 이 위기 속에서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에스더의 기도, 그가 드린 기도가 왜 그는 나아가기 전에 기도했는가, 그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자신도 기도하고 했던 그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나아가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당연히 바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에스더가 기도하고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내가 나아가지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였고요. 또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는 믿음의 대진표를 바꾸었다. 내가 나아가지만 내가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왕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일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함으로 믿음의 대진표를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꾸는 행위가 바로 에스더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을 통해서 에스더가 뭘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은 나에게 닥친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 심지어는 나의 목숨까지 다 드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을 것 같아도 다 맡기면 산다. 바로 이것이 에스더의 기도의 의미였고, 바로 그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하여 에스더는 온 민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놀랍게 그 위기 앞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갔느냐?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기도로 풀어갔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또 나누기도 했었지만, 왕이 윤호해서 네가 왜 이렇게 화가 내는 게 아니라, 그날 한 달이 넘도록 보지 못했던
에스더를 바라볼 때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에스더가 그런 왕을 첫 번째 잔치에 초대한 이후에 궁중으로 들어간 이 왕이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데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궁중실록을 읽고 싶었던 거예요. 그 궁중실록을 읽는데 아주 우연스럽게도 어느 부분을 읽었어요? 왕을 대적한 자들의 음모를 모르드게의 고발로 실패한 사건. 거기에 가만 보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그 모르드게에 대해서 나 어떠한 상도 내리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겹친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누가 움직이신 것이다?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두 번째 잔치 때 하만을 불러와서 자초지정을 듣고 했었을 때, 그리고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공개했을 때, 여러분, 하만이 그 나라 2인자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이것은 모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하만이 그 순간 몹시 두려워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해버립니다. 그 하만의 마음에 두려움을 준 것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위기를 새롭게 기회로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 대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정말 단연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로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방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무지한의 능력,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능력으로 자신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이 나라의 슬픔과 아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저 국회의사당 앞으로 몰려가서 피켓을 들고 우리의 국민의 소리가 힘이라고 얘기하면서 부르짖는 것,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헛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 나라 민족을 세운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대응한들 온전해지겠냐는 거죠. 이 나라의 이 슬픔을 하나님과 달이 놓아주는 중보자, 그 중보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일하시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나가는 것보다 되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이 보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직접 일하시도록, 오늘도 모르드게처럼 또한 에스더처럼 먼저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정말 이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움직여야 될, 그리스도인들만이 해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 또한 분명히 나가야 할 때 또한 있을 때는 그때 기도함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움직인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일제시대 때 기억하시죠?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누구였어요? 목사와 장로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에는 몇 프로밖에 안 되냐면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갔겠습니까?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고, 그것을 깨달은 그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위기를 통해서 더 극복해야 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시대에 세상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의 논에만 물을 채우려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하며 이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